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33장 50절에서 34장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트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의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 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 아달을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귀에 이르러 스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 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해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르우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 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글리의 아들 붓기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한니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므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낙의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드엘이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루미의 아들 아히우시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부다헬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따라야 할 명령과 가나안 땅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대한 말씀은 가나안 땅의 경계에 대한 말씀과 가나안 땅 분배에 대한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제 곧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땅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고 우상을 부수고
산당을 헐어버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몇몇 분들의 마음속에 생겨나는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왜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고 가나안의 원주민들은 사랑하지 않으시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가나안의 원주민들도 사랑해 주셔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다 몰아내도록 하시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을 편애하시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멸시하시는 폭력적이고 비인격적인 분이시라고 생각하는 오해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시라면 순종하지 않는 그 사람들도 사랑해주고 끝까지 용서해주고 기다려 주어야 하지 않겠냐는 논리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런 겁니까? 여기서 다양한 예시들을 들어서 바른 논리들을 펼쳐나갈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본문에 나타나 있는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그 오해를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3장 55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특정 사람을 편애하시는 비인격적인 분이 아니라 하나님 성품에 반하는 죄와 결코 타협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에 반하는 죄와 결코 타협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소유하신 사랑은 단 한 점의 죄도 섞이지 않은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를 허용하지 않으시고 죄와 타협하지 않으시고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셔야만 그분의 사랑이 온전한 사랑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완전한 사랑이시기에 죄악에 물든 가나안 원주민들을 몰아내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그 완전한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악에 물든 그 땅의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으로 물들게 하는 우상들과 산당들을 다 없애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행동이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마땅한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뭐든지 허용하고 봐주고 넘어가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을 빙자하여 죄를 끌어안고 싶은 자들의 핑계일 뿐입니다. 만약 죄악에 물든 그 무엇이 가련해 보이기 시작한다면 나에게 죄악을 알려주는 그 무엇의 입장을 내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우리가 똑똑해졌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어른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너그러워졌기 때문도 아니고 그저 내가 하나님보다 죄악에 훨씬 오랫동안 가까이 있어 왔기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거룩한 땅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거룩한 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언제든 예수님께로 나아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거룩한 사귐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거룩한 인생으로부터 죄악에 물든 원주민들을 어서 내보내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모르게 이미 세워둔 수많은 우상과 산당들을 이제 헐어버리셔야 합니다. 돈, 명예, 음란, 쾌락, 어쩌면 자존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모습으로 존재하는 원주민들, 우상들, 산당들을 그대로 둔다면 하나님 말씀처럼 그것이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을 찌르는 것이 되어 우리 인생에서 우리를 괴롭게 할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이 명령을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말씀으로 받고 즉시 반응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명령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말씀을 꺼내시는데 그것이 참 타이밍이 생뚱맞습니다. 바로 가나안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가나안 땅의 경계에 대한 이야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원주민과 우상, 산당을 없애야 하는 이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정보이므로 그 말씀을 꺼내시는 것이 자연스럽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상황이지 가나안 땅을 정복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 땅을 아직 배분할 상황은 더더욱 아닌 것이죠. 심지어 그들은 요단강도 건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분배에 관한 일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의미로 지금 이 이상한 타이밍에 땅 분배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절을 보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라고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설레발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과 확신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내는 거 참 중요하고 그건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면 세상이 두려울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겠죠.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우리 직원들의 생계가 내 손에 달려 있는데 내가 끝까지 불의에 눈 감지 않고 정직하게 회사를 운영할 수 있을까? 요즘 하루하루가 너무나 힘겹고 매일 시달리고 있는데 당장 나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고 기분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것들 앞에서 내 마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 그것이 문제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때 오늘 본문의 하나님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두려움도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거룩한 땅을 너희로부터 지켜낼 수 없고 오히려 그 땅의 주인은 너희들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고된 하루를 시작하기 전 우리들에게도 힘이 되는 은혜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 말씀 힘입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두려움이 엄습하는 내 인생 죄악에 물든 바로 그곳에 오늘 나아가서 거기 있는 모든 원주민과 우상과 산당을 제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릴 수 있는 내 마음, 거룩한 땅을 죄악으로부터 지켜내게 하소서. 말씀 힘입어 모든 의심과 두려움, 죄악을 물리치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내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 자녀들,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사귐의 교회가 새로운 임시거처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의 생활과 앞으로의 예배 장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을 위해서 한마음과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